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시는 사랑보다 저희가 반향드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저급하고 부족하여 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고 정신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길이 되게 하셔서 이제 새천년 왕국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스리실 때 저희들이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 진리의 그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1일 사순제 5주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도대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계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거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끌고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백성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하느님 아버지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그래서 그 과거의 계약 말고 이제 새 계약, 여기 새 계약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새 계약을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느님의 백성, 그 하느님의 백성과 이제 나는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근데 이 새로운 계약을 맺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도대체 그럼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34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더 이상 그렇게 새 계약을 맺어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정적 힌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예언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나는 나의 백성하고 새 계약을 맺겠다 하신 이 시대가 과연 어느 시대인가? 라고 하는 결정적 힌트는 34절 이후에 다 쓰여 있습니다. 왜 결정적 힌트냐? 아무도 주변 사람에게, 이웃에게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니까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삽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렇죠. 새 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새천년 왕국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정신세계니까 이걸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이 진리가 이 아버지의 신적 질서가 우리의 새로운 윤리도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제 이 아버지의 뜻이 오로지 따라야 될 유일한 기준이고 참된 정신이고 올바른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인류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은 우리가 전도라는 거라고 선교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인류에 약 80억, 70몇 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10억 명 정도가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직 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새천년 왕국이 되면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모든 인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 인류가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거구나.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준이고 유일한 희망이구나. 다 이렇게 인류가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주님을 아십시오. 주님을 깨달으십시오.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이것만이 참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4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 나라를 근거로 하여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 새 계약을 인류하고 맺어서 이제 다시 그들의 가슴에 법에 가슴에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나라는 바로 새천년 왕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다시 말씀하시죠. 강조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 인류에서 하느님을 못 들어봤거나 모르는 사람은 없이 모두가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모르는 곳이 있죠. 저 아프리카 오지도 모르는 곳이고 공산주의 사회도 아직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을 보면 특히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보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세력의 우두머리들이 다 하나하나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악의 세력이 하나하나 처단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일반 시민 눈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배려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만의 방법이신데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정말 착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소아성애자고 예를 들면 이런데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끌어내리면 그것으로 인한 충격과 쇼크가 굉장하겠죠.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서서히 그리고 일반 시민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특수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도구요 매개체로 쓰셔서 지금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정치 세계에 관심이 조금만 있어서 정보를 서치하고 찾아보는 사람이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마귀 세력, 적그리스도의 악의 세력,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선에 반하는 세력이 다 하나하나 처리가 되고 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악이 처리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점점 눈과 귀가 뜨이고 열릴 거라는 것이죠. 한꺼번에 확 처리를 하면 쇼크가 오고 부작용이 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서서히 하나하나 비밀리에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서서히 알게끔 하면 이러면 사람들이 각성이 일어나면서 이거 뭔가 지금 악의 세력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여태까지 우리는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체, 마귀의 실체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을 쳐서 동상이 와르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이 나오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저것이 마귀였네. 저 세력이 진짜 악이었구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이런
시간이 점점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악이 다 온 천하 만방에 밝혀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속았다는 것을 인류가 알게 되면 이제 그 악이 대청소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히 깨어나고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 새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이런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렇게 새천년 왕국이 될 때 하느님을 선교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돼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께서 악을 어떻게 처단하고 물리쳐 이겨주시는 위대한 분이신지를 다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악은 다 가두실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이며 기본이 되는 것은 다 이 진리라고 하는 신적 질서가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마치 새 시스템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이. 그럼 그때가 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의 기본적인 정신, 그게 다 요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자기 배제, 그 거룩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답고 정말 살아볼 만한 시대가 이제 새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것을 벌써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자 때부터도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 배우신 학습하신 이사야 때도 이렇게 새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도 이렇게 중요한 인류의 사건,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인류가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면 보고 알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빈도수가 높게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에 대한 것도 이사야 예언자나 그 앞에 창세기 때부터도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구원자여 메시아여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실 것을 굉장히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는 다 알려주세요. 다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영이 올바른 진리에 하나 되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신세계를 고양하고 함양해서 그 시대에 맞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미리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예레미야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며칠 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참으로 정말 본질만을 담고 있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하여 그 사도들이 어떠한 정신세계를 살았는가를 유추해 볼 때 사도 요한이 가장 자기 배제를 많이 한 정신세계를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런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그리고 가장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계시록을 보면 그 적어놓은 세계가 도대체 이게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자기 배제가 너무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자기 배제가 되어 있는, 그래서 누가 썼는지 그 향기, 이 저자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본질의 세계만을 정말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고 계시록이고 요한 1서 2서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을 대할 때는 이게 본질의 나라에서만 기술된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바오로 사도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수많은 서가는 물론 바오로 사도도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이었죠. 근데 자기 배제가 사도 요한에 비하면 정말 자기 배제에 있어서 참 많이 뒤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편지글이다 보니 그 글을 받는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 그들을 이끌기도 하고 감화시키기도 해야 되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감안을 하고 본다 하더라도 자기 배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로마 시민권자고 나도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했고 나도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서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진리의 세계를 적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편지, 자신의 의견을 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쓴 이런 어떤 복음을 보면은 자신의 의견을 쓴 게 아니에요. 다 본질의 나라의 정수만을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자기 배제를 많이 훌륭하게 잘했던 그런 사도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대하거나 특히 계시록은 그 본질의 나라를 정신세계를 알지 못하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자, 이제 그리스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뵈러 오는 이 정도가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그리스 지방까지도 다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있으시대 거기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오시기로 하신 분이신가 하면서 궁금한 사람들이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여기까지도 지금 이스라엘까지도 오는 것이죠.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리포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필리포한테 다가가서 먼저 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필리포는 또 안드레아한테 가서 안드레아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드레아와 필리포가 이제 같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자,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그 영광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이제 느끼시는 겁니다. 직감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 자신을 보러 온 그리스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밀알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자신의 앞으로 그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정신세계이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너희의 인간적인 것을 다 죽여서 없애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에게 계획하신 이 사명과 뜻하시는 바를 너희들에게서 완수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지 않으면 너의 너의 인간적인 기준, 다양한 것들, 이런 것을 다 죽이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그게 다 자아가 살아있고 너희들의 다양한 인간적 기준이나 뜻이나 기호나 정서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으면 그럼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질의 너의 영혼은 결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어서, 즉 산희생제물로 바쳐지시는 것이 완전히 죽는 거죠. 그 산희생제물로 바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시러 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앞에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하고 똑같은 관점의 나라를 다른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관점인데 약간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숨을 사랑해. 즉 그렇게 사욕과 욕망이나 너의 자애심이나 이기심이나 너의 자아, 인간적인 것 이런 거를 그토록 사랑해서 그것을 보호하기를, 너가 너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를 열심히 보호하면 그럼 목숨을 잃을 것이고,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의 자아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살면서 사욕이나 욕망이나 채우면서 만약에 네가 이렇게 산다면 네 육은 살아있겠지만 사실 네 영혼의 목숨은 잃은 것이다. 그렇죠. 영혼은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네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면, 즉 이 내 자아나 육의 기호나 내 정서, 내 뜻, 내 선 이런 진리에 반하는 나의 모든 가치 기준을 미워해서 그것을 안 따르고 그것을 다 죽여 없애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너는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너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자,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도 스승을 섬기는 사람은 스승을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은 천상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천상의 나라에 계실 때 그때 제자들도 훌륭하게 예수님을 닮은 사명을 잘 수행했다면 천상의 나라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즉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시죠. 일체, 용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완전히 충직하고 하나 된다면 당연히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고 아버지께 충직한 거니까 아버지께서 너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겉은 예수님이시지만 속은 완전히 아버지시죠. 그래서 세 개의 위격이 일체, 하나, 즉 아버지의 성심으로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어머니도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래서 일체예요. 삼위일체론의 일체가. 그러면 겉은 예수님이지만 안은 아버지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충직하게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고 완전히 그분과 용해되면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용해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께서 하나 된 그 종들을, 그 제자들을 당연히 존중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27절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까만 글씨로 적혀있는 27절은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지금 보고 계시는 매일미사 책에 로마 가톨릭이 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7절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냐면, 아,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좀 회피하고 싶으시구나.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좀 괴로우니까 아, 좀 벗어나고 싶다. 여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실제로 써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억지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신가라는 의구심을 갖게끔 쓰여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도 보시기에 지금 그 정서의 나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쓰여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란색 가로로 쓴 27절은 이 성경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추단으로 저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러크만 한영 주석 성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은 신학을, 즉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 한글 킹제임스 성경, 러크만 한영 주석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를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발췌해 온 겁니다. 이 27절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러크만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씩 다르죠? 여기는 로마 가톨릭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예 벗어나게 해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말은 회피하고 안 하고 싶다라는 말이지만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는 이건 회피하고 안 하고 싶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다 잘못됐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단어는 이거예요.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성경에. 근데 러크만 성경에는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이 혼은 영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 영혼이 괴로우시대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이렇게 써였어요. 그럼 도대체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산란하다라는 뜻이 뭐고 괴로우다라고 하는 뜻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제가 여기 보시면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국어 사전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립국어원 사이트의 그 사전을 제가 참조해서 거기서 찾아보았습니다. 산란합니다를 치니까 산란하다를 치니까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이렇게 나와요.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근데 괴롭다라는 단어를 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예요. 완전히 다른 걸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괴롭다가 맞죠. 여기 이 뜻을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육신이 편하고 편안한 길을 가시길 원하셨으면 왜 산 희생제물로 자원을 하셨겠어요? 그쵸?
이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조금씩 비틀고 오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사고방식 안에 이상한 오해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올바르게 교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회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자원을 하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과 자녀들이 잘못돼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이 사실을 보시고 이건 도저히 내가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주로서 이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이생제물로 되기를 자원하신 분이에요. 이 사야서에 이게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소서.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 자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자원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 자원하신 분의 거룩한 희생을 어떻게 모욕이 되게 하고 역겹게 하냐? 이렇게 마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다 뒤바꿔 놨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제 내 영혼이 괴로우니, 즉 몸과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고통이 다가올 거고 어떻게 돌아가실 거고 이것을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점점 엄습해 오는 거죠. 그 기운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았죠. 12명의 제자는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심지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공동체 다 무너지거나 말거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너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어느 정도로 미숙했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게다가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할 거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약했고 이 정도로 부족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반석이라고 세워놨던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아직 성숙하지도 못하고 다 성장하지도 못한 제자들이 눈앞에 뻔히 보이죠. 교회는 아직 세우시지도 못했죠. 제자들은 저렇게 완성도 안 됐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아하니 맨날 마귀랑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그 마귀랑 하나 되면 자기가 지옥 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어서 맨날 거기랑 열심히 열렬히 맹종하고 있으니 어느 곳 하나 마음 편히 둘 곳이 없으시겠죠. 돌아가실 날은 계속 다가오는데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죽어서 이 사명이 완성이 될까? 완수가 될까? 저렇게 아이들은 부족해서 그리스도 교도 하나 지금 내가 똑바로 못 세우고 사명을 똑바로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마음이 산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뇌가 많으셨겠어요. 바로 그래서 내 영혼이 괴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편치 않고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왜? 완성된 게 하나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신 거죠. 근데 시간은 점점 다가와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직감하시고 다 영의 기운으로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러크만 성경에는. 근데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어수선하고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거는 뭘까? 뭔가 안정감이 없고 이 감성에 치우친 단어예요. 산란하다는 것 자체가. 여기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라고 쓰여져 있죠. 산란의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감성주의자가 뭔가 이렇게 반듯하게 딱딱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자신의 감성이 복잡다산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왜곡한 게 뭐냐?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도 참으로 예수님께 모욕을 드리는 단어예요, 지금. 이건 마치 내가 이 고통을 좀 안 당했으면 안 하고 싶어. 억지로 한다. 그러니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지금 모욕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열큼한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자,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미묘한 단어의 차이는 이 러크만 성경 그나마도 좀 제대로 돼 있다는 러크만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 성경을 하도 이교도가 다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이렇게 단어를 조금씩 다 바꿔놔서 막아주고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기간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진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완전히 옛날 성경 있죠. 옛날 고전의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을 복원해야 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뜻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러크만 성경마저도 이게 큰 차이가 지금 못 느껴지지만 그나마도 로마 가톨릭 거보다는 좀 나은 것이 여기 이렇게 단어를 선택한 것을 보면 여기는 산란합니다. 감정의 나라예요. 감정. 오감, 그 병든 오감이 자기의 마음이 아주 산란하고 죽을 때가 되니까 굉장히 뒤숭숭한 상태 이런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치만 괴로운 이는 여기 보면 마음과 몸이 다 편치가 않고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러울까? 올바르게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내가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명을 온전하게 다 완수하고 죽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막막한 거죠. 제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이 백성은 저렇게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 희망이 없으신 거죠. 이러니까 괴로우신 거예요. 영혼이.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한 단어로 괴롭다라는 것을 지금 선택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성경이 잘 되어 있다라고 뭐 신학 박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인정하셨다라고 해서 이 성경을 참조를 하지만 그나마도 더 올바르고 완벽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고대 때 더 옛날에 왜곡되기 이전의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그 본연의 신적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성경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저희 사명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올바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혼이 어떤 상태시냐, 아버지의 사명을 내가 다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실까봐 전전긍긍하시면서 고통스러우신 상태, 몸과 마음이 그런 영혼의 상태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성주간에 우리가 읽는 그 순환복음 있죠. 여러분께서 늘 사순시기가 되고 성주간이 되면 읽으시는 그 순환복음도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 순환복음을 하겠지만요. 그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환복음도 이 로마 가톨릭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욕드리는 것만, 치욕드리는 것만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 순환복음도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해설할 때 거의 이교도의 사제들이 이것도 예수님도 인간적이시니까 이렇게 고통이 다가오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거다.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 해석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약하셔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사람인지라 그 고통만은 좀 피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런 고결하고 거룩한 희생에 침뱉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오늘 27절에 있는 마음과도 비슷하신 나라예요. 내가 이렇게 산희생제물로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거면.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여기 늑방에서 완벽하게 다 흘리시죠. 인류를 위해서. 아니 그런 분이 목숨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전전긍긍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그 나라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지옥으로 우수수수 떨어질 영혼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움, 내가 이렇게 나의 온전한 전부를 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산희생제물로 내놓았지만 그래도 마귀 편들고 하나 돼서 겨울밤에 쌀에게 눈 떨어지듯이 지옥으로 우수수 떨어질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지 어디 그게 육신이 돌아가실 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 봐라. 이렇게 인간적이다. 우리랑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다. 그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건 그 거룩한 희생을 모욕하고 침뱉고 거기다가 가시관 쓰고 조롱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순환복음이 올 때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아버지, 이제 제가 이렇게 완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산희생제물로서.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오로지 이 의지밖에 없으신 분이세요. 아버지 이름을 이제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화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하시는데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만을 저에게서 세워놓으시고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들아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 말씀은 그래 네가 산 희생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는 것을 나는 허락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할 거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 아들아 네가 산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그런 거룩한 희생을 하는 것을 나는 허락한다. 네가 그렇게 죽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영광이 드러난 거죠. 이런 나라입니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막 천둥 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즉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늘에서 해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으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린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너희들, 여기 제자들, 그 찾아온 그리스인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주신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자, 31절은 무슨 말씀이시냐?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씀이시죠?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됐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의 주동자였죠.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유럽으로 쫓겨나고 갈갈이 흐트러지고 나중에 진짜 망했죠.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듯이 그게 뭘까요? 그게 심판을 받은 겁니다. 진짜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거다.
즉 그렇게 끝까지 고집스럽게 아버지가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올바르게 반항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망해서 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수백만 명 가스실에서 죽고 이런 박해와 핍박으로 불과 한 1800여 년 이상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겨우 나라 쬐끄맣게 얻어가지고 독립한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죠. 그게 뭘까요? 심판받아서 세상 밖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산 겁니다. 31절의 말씀이 완벽히 이루어진 거죠.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땅에서 들어 올려진다는 것은 돌아가셔서 천상에 가시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이시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모든 사람이 그 교회를 몰려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건물이 번듯하게 딱 있어야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각각이 교회고 그들이 선교하면서 진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방인의 세력까지도 다 이제 예수님을 점차 믿게 되는 이런 교회의 세력이 확장됐죠. 즉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을 기초로 시초로 해서 그들이 선교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진짜 뻗쳐나갔고 정말 이방인도 믿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런 이방인의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됐죠. 이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지금 이끌어진 거죠.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신자들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그렇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라는 것까지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예언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실 일, 앞으로 이루실 일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언을 하신 것이죠. 스스로가 어떻게 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은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1독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천년 왕국에 대해서 벌써 예전부터 아버지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그것이 진짜 점점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 본질의 나라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박해를 받으실 거고 어떻게 돌아가실 거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거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까지도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 진짜 망했네. 그리고 교회가 진짜 세워졌네. 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진 교회가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에까지도 세워졌구나. 이게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죠. 이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이고 사실이고 퍼펙트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만이 내가 이렇게 올바르니까, 이렇게 완벽하니까 이게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예언을 하시죠. 이것밖에는 참되고 바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한다? 그럼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참된 것을 놔두고 이렇게 완벽한 수천 년 후에 있을 수백 년 후에 있을 것을 미리 선언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놔두고 어떤 다른 것을 믿는다? 이건 정신이 심각하게 병든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이 진리밖에 없다는 거. 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신적인 다양한 질서들만이 가장 참되고 올바르고 바르고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이 정신세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늘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1일 사순제
5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